항상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쪽 지역이 참 비가 오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밝은 햇빛도 드는 날이 많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받는 은총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품을 만든 조각가가 누구인가? 여러분 답이 뭐죠? 로댕.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어떤 아이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컨닝을 하다가 보니까 로댕을 잘못 봐가지고 오뎅이라고 그냥 적게 되었어요. 오뎅. 옆에 있는 애들이 컨닝하려고 그러는데 또 오뎅이라고 너무 답이 쉬우니까 이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댕, 오뎅, 어묵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희한한 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응답받는 은총이 없다면 오뎅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어묵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죠? 거기에는 회막이 있었어요. 그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회막을 구성하고 만든 요소들을 보면 조각목, 광야에 이렇게 겨우 이렇게 피어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회막을 만들었어요. 또 수달의 가죽, 염소의 가죽, 참 별 볼 일 없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한 도구는 금이나 은이 아닌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보면은 그 산에 이렇게 붉은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리예요. 아마 그 구리를 캐어다가 청동을 녹여서 제사할 때 쓰는 그릇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막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있는 역사적인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먼저 그 전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매우 큽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왕이 되었군요.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회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합니다. 겸허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듣고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그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당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로 주시고자 하는 거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구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구하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은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혜를 원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막강한 군사력과 힘과 부와 명예도 다 주셨어요. 왜 이런 것을 부어줬을까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고 그 많은 시편을 지었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만약 이런 가운데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에 승리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꼭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무고한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진 전쟁의 기념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장부터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드디어 성전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지혜, 이것은 평화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종합적인 내용은 열왕기하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은 후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였고 칭찬하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두로라는 나라는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억압을 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 블레셋을 물리쳐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평화적인 관계를 맺었고 또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로서 도시국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지만 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는 약한 나라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얼마든지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0절에 이스라엘은 항상 강했고 그래도 식량도 많은 나라였어요. 이런 가운데 두로, 오늘날의 레바논, 그 지역의 나라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왕 때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식량을 가지고 압박하였고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힘과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두로에게 백향목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람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나라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힘으로 군사력으로 강했던 나라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역사가 길게 오래가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에티컬 파워와 리더십을 갖고 있나, 윤리적인 힘과 그리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를 높여주었어요. 사람은 칭찬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무엇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칭찬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 지금 잘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지혜로운 칭찬입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도 정중하게 그리고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왕 후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나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주고 기쁘게 해줬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군사력을 가지고 뺏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로왕 후람이 마지못해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거나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재직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김일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지혜롭지 못한 말과 언어를 사용해서 참 관계가 악화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어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공동체, 기쁨으로 섬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왜 백향목을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이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세 개의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씨앗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백향목이죠.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었으니까 당연히 백향목이겠죠. 둘째로는 올리브나무, 셋째로는 포도나무. 사실 우리 삶을 윤택해지게 해주는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당시의 삶을 윤택해주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런 세 개의 나무였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아주 소중한 나무였고 건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두로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입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레바논 지역입니다. 근데 레바논의 국기를 보셨습니까?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은 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 국기 자체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져요. 백향목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는 백향목이 자랑할 만한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한번 건축하면은 수백 년을 갑니다. 썩지도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짓기를 원했는데 그는 무역에도 아주 능했어요. 이집트에서 나는 것을 저 북쪽 나라에다 팔고 또 북쪽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집트에게 팔고 자유무역을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그의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였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두로에 주고 레바논의 줌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후람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었던 잠재력은 솔로몬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쌓아놓았던 관계, 은혜, 이거를 통해서 솔로몬이 혜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나에게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관계에 좋은 것들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경찰서, 소방서, 또 홈리스, 이런 모든 것을 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와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꼭 그 혜택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와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을 섬기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래도 교회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한인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야. 이렇게 우리가 섬겨나갈 때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역을 할 때도,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도 대부분 보면은 혼자서 막 끙끙거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해 나가는 일들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서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아버지 때부터 쌓아놓던 관계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4절 말씀에 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하나둘씩 건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전과 또 우상 숭배의 그 신전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은 그 특징이 이 안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하면은 그 안에 제우스가 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다, 이렇게 신을 가둬둬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크고 화려하게 지은 이유, 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나만 섬기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나,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바로 그 동기가 6절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해야 될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때 솔로몬같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목적 4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였지만 또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왜 성전을 지었어요?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는 예배당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성전을 지을 만큼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예배당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짓지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겸허하게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왜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잘 지으라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8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셔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다른 성경과 종합해 보면은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후람을 칭찬하는 그 언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백향목, 그 단단한 나무 자르기 힘들지만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베는군요. 우리 종들이 가서 그냥 베놓은 나무들을 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뛰어난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도 아주 뛰어나군요 하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혼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혼자의 힘이 아니라 두루왕 후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백성들의 기술이 필요했고 또 자기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이 협력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모든 책임을 지고 건축을 했지만 각 세 분야로 들어갔을 때, 세세한 분야로 들어갔을 때는 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일을 다 못합니다. 목사인 저가 혼자 다 일을 못해요. 우리 교육자들 참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 각 사역에 맡겨져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자 잘하는 분야, 또 섬기고 헌신하는 분야,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워져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은 손과 발과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두 사람이 함께 약조하였다. 이 말은 솔로몬은 후람 왕과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목하면서 화평하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의 각자 맡은 분야에 수고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서 화목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잘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친교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합니다. 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감정대로 관계를 하면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진정으로 오래오래 계속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 과정에 솔로몬은 항상 자신의 약속과 신용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열왕기상 5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맥락이냐면 그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후라만과 약속했던 내용들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그 대가를 꼭 지불해 가면서 오히려 더 지불해 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신용을 이루는 가운데 비즈니스를 해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신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왕에게 해마다 똑같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후람왕은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식량을 주었고 그것도 아주 값을 후하게 쳐줬습니다. 계속해서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계약, 인간적인 약속 가운데서는 처음에는 그 계약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약속이 틀려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어린 시절에 이거를 도입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물건을 사면 바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나중에 지불할까? 그래서 크레딧 카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신용 가운데 신용을 지켜나갈 때 그 사회가 더 건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인 한 분이 뉴스에 얼굴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은행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분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책 카이팅한 사람이다. 범죄자이다. 여러분 책 카이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책, 수표, 카이팅, 연 날리기. 수표를 가지고 연 날렸다는 얘기인가?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수표에다가 만불을 쓰고 은행에서 만불 캐시로 받아가는 이것을 이제 이런 거래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이거를 속인 거예요. 그때 만불 정도는 안 되고 한 뭐 7, 8천 불 됐던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수표를 적고 은행에다 주고 캐시로 받아가는데 이 수표가 공수표였던 것입니다. 가짜 수표였던 것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던 거. 근데 이거 했다고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복을 입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 얘기로는 나도 속았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대금 결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속은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엔 저도 이제 소식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TV에 얼굴까지 그대로 나올 정도로 아주 망신을 주고 감옥에 죄수복을 입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미국이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게 될까요? 서로 처음에 약속이 틀리게 되면은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하나둘씩 잊게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은혜와 감격과 그 복을 은총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저는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 첫사랑을 잊게 돼요.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서원,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을 채우는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도 몇백 년 후에 다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이 성전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아주 위대하고 정말 역사적인 큰 성전과 건축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예배가 사라졌어요. 말씀에 대한 교육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교회는 그 촛대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왕성하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서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이 뭐 하던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또 그것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제사 드린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이 천년 후에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곳,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공간으로서, 장소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공동체로 모시는 교회는 어느 때든지 항상 왕성하게 그곳에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나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솔로몬과 같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총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전을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